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은혜롭고 복된 한가위 되셨죠? 네. 원래 이제 추석이면 늘 약간 아침 저녁으로 이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번 추석은 정말 특이하게도 폭염에 저녁에는 열대야까지 계속됐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으시죠?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지난주 주말부터 이제 날씨가 좀 꺾여서 이 무더위가 사라지고 선선한 그리고 조금은 쌀쌀한 이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한절기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명절 문화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향을 찾는 이들로 인해서 이 도로에 차량이 가득한 것을 이번 추석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향이 있으시죠? 네, 제 고향은 충북 제천이라는 산골짜기는 아니고요, 도시예요. 그래도 네.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추운 분지여 갖고 그런 데인데, 제가 이렇게 추운 동네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리움이고 또 마음의 둥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향을 찾는 이 사람들이 정작 고향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에 길게 늘어선 이 차량 행렬을 언젠 좀 더 있으면 이 차량 행렬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이 민족의 예를 보면서 이 민족의 절기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세상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면서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수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된 이유를 4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오히려 글로벌한 세계관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이 사방팔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오히려 단결하고 기도하는 민족이었다. 셋째, 어떤 역사의 현실을 살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다. 마지막 4번째는 민족의 절기를 세대를 이어 함께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되는데 그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민족의 절기를 세대가 함께 지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민족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 30% 이상이 유대인일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질문에 금방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전인자가 뛰어난 것은 그것은 정말 아닌데 그렇다면 무엇일까 하면서 웃다가 어느 노벨상 수상자가 혹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에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전통이 아닐까라고 말했더니 참석한 대부분의 노벨 수상자들이 그렇구나라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민족이 된 이유가 저렇게 평범한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의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도 매 금요일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의 기도로 시작해서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토요일이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어디서도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민족이 우수한 민족으로 만든 엄청난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이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은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 이야기를 기억하고, 칠칠절 또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되새겼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신앙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주하게 사느라 우리의 일상이 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장치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 장치들이 바로 이스라엘로 치면은 절기들이고, 우리로 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추수 때가 되어서 범람해서 제방까지 강물이 넘실거렸습니다. 평소엔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강폭이 1.6km로 이렇게 정도 되고 수심이 4,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로 이 강물이 범람했으니 물살도 엄청 거셌을 것입니다. 웬만한 성인 남자도 건너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축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훨씬 그 강을 건너야 하는 숫자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가축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거센 물살과 압도적인 강물 앞에서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 앞에서 망설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명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고 가야만 그곳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어떤 땅으로 건너갔다? 어떤 땅?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닥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젖어 있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퍽질퍽한 땅조차도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는 이 섬세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200만 명 넘는 그 사람들이 그 질퍽질퍽한 땅을 건너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에 제가 큰 감동을 받는데, 그런데 한 군데 더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양옆으로 갈라진 강 한복판에 서 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강이 갈라져 있는 강을 탁 지나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에 탁 서 있습니다. 빨리 강을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강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도 분명 있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기둥처럼 우뚝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을 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 마음의 안정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같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선배라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여 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강을 건너자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한 개씩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머물던 길갈에 모아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모아 세워놓고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길갈에 세워진 이 12개의 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요단 강물이 어떻게 끊겼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그 돌들은 요단강을 건넜던 그 놀라운 사건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돌들을 봤을 땐 보잘것없이 보이고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겐 매우 소중한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돌들은 삶이 힘겨워서 낙심될 때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기억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희한하게도, 참 희한하게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네 자식이 한 달에 얼마 번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확 올랐다더라. 누가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더라. 누가 쌍꺼풀 수술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만 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신앙의 이야기들은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억들, 신앙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의 기억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간증을 하면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살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나았어.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간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예수 잘 믿었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결국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절감하고 그분의 지혜 앞에서 나의 지혜를 아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 경외하라? 항상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삶의 자리에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고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들, 신앙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저 허울 좋은, 교양 좋은 그런 성도로 머물러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의 돌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신앙의 기억들을 자꾸만 꺼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기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무르익고 또 성숙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